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쁜 주일 드림업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되었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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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여기에 바나나 5개가 있고 2명의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바나나를 각각 2개씩 먹었고요. 이제 남은 하나를 더 먹고 싶어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1개의 바나나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친구와 가족들과 달라서 막 싸우고 다투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죠.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에서 내려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곳에서 소와 양떼를 기르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소와 양떼를 기르면서 살기에는 조금 비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브라함의 양과 소를 치는 목자들 그리고 롯의 양과 소를 치는 목자들이 그 자리 때문에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롯아, 너와 나 그리고 너의 모든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어. 네 앞에 이제 땅이 있으니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이제 떨어져서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 그 말을 들은 롯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어려운 길을 같이 왔던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더 이상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땅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롯은 동쪽 요단 들판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게 있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이집트처럼 풍요로워 보였죠. 그리고 롯은 동쪽 그 들판을 요단 들판을 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나 소돔이라는 도시에 가까이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에서 살기로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솔직히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니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양보했고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싸우기 이전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면서 걱정을 한 가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 걱정이 무슨 걱정이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집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례를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리따운 여인을 이집트의 왕, 자신들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데리고 가서 왕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기뻐했던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 암나귀와 순나귀, 그리고 남녀 종과 낙타까지 주면서 이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자, 친구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던 가나안을 떠나는 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실수를 감싸주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신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파라오에게 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일은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왔던 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도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고요. 명백한 실수였어요. 그가 그렇게 실수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바로 내가 가진 것들도 모두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내가 가진 생명, 가족, 재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는 양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저기 롯이 선택한 요단 땅보다는 풍요롭지는 않지만 자신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생명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모두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올 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소중한 그런 경험을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요? 혹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몸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나 5개를 2명이서 서로 먹겠다고 다툴 때 옆방에 바나나가 가득 차 있고 그 바나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그들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옆방에 가득한 바나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득 준비해 두고 계세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가득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익숙해지셨죠? 전도사님도 처음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을 때보다 지금 영상 편집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 한켠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 온라인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이기를 마음에 계속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언제든지 모인다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한 주 더욱더 힘내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드림업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